작년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졌던 이 2021년도 한 해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고 7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7월도 지금은 거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년이 훌쩍 지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참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인 또 경제,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이 어쩌면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가 시작부터는 참 마음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물론 그 뒤에 1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합니다. 1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이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 또는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우주에 떠도는 어떤 물질들이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물질들이 이제 생명을 갖게 됐고 그 생명을 갖게 된 그 물질들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날로 그 조직이 바뀌어가고 그 성격이 개선되면서 진화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신학과 철학과 정치 모든 그 환경 속에 이 진화론적인 사상이 명백하게 배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내시고 또 지도력을 내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명백히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종류대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조물주로서 그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카피라이트라고 그러죠. 이 카피라이트라는 것,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그것을 만든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배포하거나 사용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만일 그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배포를 하거나 사용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사전에 제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허락을 받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배포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조물주로서 천지 만물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하나의 이슈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에 대한 주권,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피조물들이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다양한 파행적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그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그 기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원인, 그 기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때는 사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인 사람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짓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뱀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했었어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도전 앞에서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정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어긴 죄를 행한 결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파행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결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전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으로는 모든 인생들이
그 어려운 상황, 고통, 사망의 힘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순종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파행적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파행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이후에 2장, 3장을 지나가다 보면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또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문제를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 점을 설명합니다. 머리가 주님이신데 몸이 주님을 순복하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죠. 자, 우리의 몸을 빌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행동과 또 우리 몸의 모든 그 활동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올려서 이렇게 만지는 것도 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라고 하는 곳에서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이런 말을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방향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의지에 맞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주님의 그 주권과 주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께 피조물이기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과 특히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주권을 의식하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정책의 결정과 방향,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별로 안 맞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즉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방향에 순복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모든 방향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향과 사람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정책을 결정하고 상황을 조정하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순종의 태도를 지켜가기에 모자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교회에서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태도, 그런 방향,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개인 각자가 아니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방향을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은 진실로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왜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니까. 그것을 묻지 아니하고 무사람들이 다 동의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검되지 않으면 그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란 이 선언이 그냥 성경의 앞에 한번 나오는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지시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옮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갈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2절의 관계, 여러 가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셨던 그 천지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의 천지에 2절부터는 무엇을 하십니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창조하신 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게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먼저 조성하시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채울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십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질서로 천지를 채워가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13절까지만 봉독했지만 14절 이후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가 질서를 세워간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뭐 말인가 하면 윤리적인 질서를 우리는 먼저 마음에 떠올립니다. 윤리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 윤리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질서 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질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그 질서대로 보십시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는 그 설명이 13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따지고 보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태초의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그것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본으로서의 혼돈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우리의 사람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혼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혼돈을 겪고 있다, 혼돈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면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많이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책을 보셔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혹 들으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했는고 하니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지구를 그레이트 리셋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레이트 리셋은 모든 질서를 다 부정하고 이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질서를 새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모든 역사적인 질서를 다 무시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현실적인 현상들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미국 안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 질서를 무시한 위에 자기들만의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수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는 우리 한국 땅의 상황, 미국 땅의 상황은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답이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대로 정돈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생성되는 모든 사상과 흐름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항상 부작용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더 혼란이 가중될 따름입니다.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시선을 돌리면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며 혼란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추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혼란스러운 혼돈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상황들이 어지럽습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까? 혼돈스럽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과 함께 하시고 그 혼돈스러운 상황을 정리하시되 그렇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